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신 보합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대는 세상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번 주에 함께 보실 주제는 44과 불의와 폭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아합과 나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탐심이 불의한 권력과 만나면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무고한 희생을 낳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죠. 처음에는 돈을 많이 주고 그 땅을 사려고 했지만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죠.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기업을 팔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 나봇의 말을 듣고 아합은 왕궁에 다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왕비 이세벨은 아합을 돕고자 아무 꺼리낌 없이 무고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합에게 주죠. 오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1번,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의 유산, 기업이죠, 땅. 이것을 매매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지역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멜산, 다볼산, 길보아산 등에 둘러싸여진 이 평지였죠. 이 땅에는 물이 풍부해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겨울 궁전, 이 아합이 머물렀던 겨울 궁전이 있기도 했죠. 아합의 왕궁 바로 옆에 이렇게 비옥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은 그 땅에 욕심을 내고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그 땅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이 그 땅을 팔지 않았죠.
왜 팔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광야 이후에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이 땅들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나봇은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기업으로 준 이 땅은 영구히 팔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땅들은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것이지 매매하고 팔고 그것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나봇은 그 땅을 팔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나봇은 참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아합이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구입하려고 했으니까 나봇은 이 기회에 그 땅을 팔고 한몫 크게 챙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신앙이 깊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합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질 수 없을 때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쓰듯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상심에 빠져 있죠. 아합은 왕이었는데 어린아이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면 왕답게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구나.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어야 됐는데 포기하지 못하죠.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악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미련이 남고 욕심이 더 자라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갖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그 욕심들이 마음에서 자라게 되고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비극으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아합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리에 빠진 아합은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열왕기상 21장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시리에 빠진 아합은 막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하고 밥 안 먹고 떼를 쓰다가 그 걱정과 염려를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내였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아합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내 이세벨을 굉장히 의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문제였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바알의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런 사람의 딸이었으니까 이 이세벨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바알을 섬기고 또 그에게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세벨에게 아합이 문의를 하고 또 조언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악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첫 번째 부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합이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은 영구히 매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욕심내서는 안 될 일에 여전히 미련을 가진 채 병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눠봅시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었겠죠.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또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저울질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을 향할 때가 많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죠.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정착시키려 한 장본인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한 것도 문제지만 악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믿고 상의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해보고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그렇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찾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걱정과 염려가 생겼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일들을 맡겨놓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고 또 말씀도 보고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이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다가 더 어려움에 빠지곤 하죠.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함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계략을 꾸밉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1번 문제를 보시죠.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이 맨 처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가 왜 그 모양입니까? 왕의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저하면서 걱정과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나서서 일을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이세벨은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합을 달래면서 단호하게 힘을 쓰라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빼앗으라고 죄를 짓도록 지금 채근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2번 문제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무엇을 지시합니까?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들의 위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나봇에게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처형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죠. 이세벨은 악한 일을 굉장히 단호하게 일을 벌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감히 꿈도 못 꾸는 일을 과감하게 계획하죠. 아합이 율법과 양심 때문에 넘을 수 없었던 선을 이세벨은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슨 대수냐라며 아주 꺼리낌 없이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세벨은 거짓 증인, 불량자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반역을 꾀하려 했다며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원래 악한 여자였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아합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합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의인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이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횡포 때문에 나봇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땅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권력의 부당한 폭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죠.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정치가들도 많이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선량하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부당하게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마음이 허탈하죠. 와,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들은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에, 의인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눔 3번 문제를 나누시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일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지키시는지 그와 같은 내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 아합의 그 욕심이 어떤 비극을 낳게 되었는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미련을 두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 탐심, 버리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더 큰 죄로 이어진다. 그것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내 마음에 있는 욕심, 탐심을 버리고 힘없는 자가 불의한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2번 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번에 병약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4번의 교회 성전 재정비와 축복된 지역 개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번의 공예배와 각종 모임이 속히 활성화되고 주일학교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월 추수감사주일 성례식과 종교인 한마음 윷놀이 대회 그리고 이후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역장 성경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